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반대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거나 자진해서 한국을 떠나는 이주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한 신천지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종교평론지 현대종교가 이단의 길거리 포교법을 소개했습니다. 4.15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곳곳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차에 탄 채 예배를 드리는 이른바 드라이브인 처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반대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거나 자진해서 한국을 떠나는 이주 노동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목회자들은 타지에 와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자칫 믿음을 잃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한한 기자입니다. 교회 정문에 코로나19 예방 지침이 붙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안내에 따라 각종 소독과 체온 검사를 마치고 예배당에 입장합니다. 모인 성도는 단 4명.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업주의 반대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거나 자진 출국한 성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네팔 이주민 사역을 8년째 하고 있는 목회자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우리 이주민 교회는 특별히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나오지 못함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또 예배 가운데 그런 공백이 생김으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많이 됩니다. 성도들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이주 노동자가 모인 교회 특성상 교회에 모여 활발한 정보 교류와 신앙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모임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 안부조차 나누기 어려워진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서 교회들이 다 잠갔어요. 우리 여기도 우리 친구들이 안 나왔어요. 먼저는 이렇게 교회 여기 모여서 같이 예배도 하고 같이 밥도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거 문제가 나왔어. 조금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에 조금 불편이 있었어요. 이렇게 빨리가 끝나고 다 지나가고 친구들 많이 만나고 싶어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권 이주민 사역을 6년째 하고 있는 예본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평소라면 가득 차야 할 예배당이 텅 비었습니다. 식탁 교제도 중단된 지 오래입니다. 예본교회 목사는 이런 경우는 평생 처음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타 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제 자기네 나라로 또 짐 싸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짐을 싸서 나가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이제 진짜 자식이 집을 나간 거하고 똑같은 심정이죠.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그냥 속이 상하니까. 이런 상황이 진짜 평생에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이주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민 선교 사역자들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 같이 모여 예배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성도들이 모여서 그전처럼 이제 식탁 문화도 하고 같이 이제 나들이 봄이 오니까 나들이도 같이 갔으면 좋겠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냥 평소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구티비 뉴스 한하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이단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평론지 현대종교는 대표적인 이단의 길거리 포교법을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현대종교에 따르면 신천지의 경우 주로 20, 30대 신도가 도형상담, 심리검사, 영화 캐릭터 연구 등을 빌미로 접근합니다. 이후 복음방과 센터로 연계해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30, 40대 여성이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다가와 장길자 교주를 뜻하는 어머니 하나님과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JMS는 키가 큰 젊은 여성에게 모델이나 치어리더, 승무원을 할 생각이 있냐며 접근하고 여호와의 증인은 번화가에 가판대를 설치해 소책자나 전단지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외에도 카드뉴스는 몰몬교, 안식교, 기쁜 소식 선교회 등 7개 이단의 길거리 포교 특징을 다뤘습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은 이번 사태로 신천지가 부각됐지만 다른 이단에 대한 경계도 항상 필요하다며 이단의 길거리 포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대상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 사태로 예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당부에 관심을 모읍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공직선거법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포스터에는 교인이 후보자로 출마한 경우, 교인이 아닌 후보가 교회에 방문한 경우, 예배나 모임을 가지는 경우 등 상황별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담겼습니다. 기윤실에 따르면 어떠한 모임에서든 교회 측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인이 후보자로 출마한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 해당 교인이 간증 집회를 하거나 법률, 세무 등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공직선거를 위한 클린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지침에는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확인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에서도 예배를 중단한 교회들이 많은 가운데 자동차 극장처럼 차에 탄 채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시에 위치한 이 교회는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인들은 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설교를 듣고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드라이브인 예배 방식을 48년 전부터 도입해왔습니다. 방문객들이 부담 없이 예배할 수 있게 별도로 마련된 건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기존 교인들도 참여하게 된 겁니다. 예배에 참석한 한 성도는 특히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약자들에겐 좋은 대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키퍼 담임 목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선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 편히 교회에 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비상 상태에 직면한 각국이 통화 정책에 이어 슈퍼 부양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500조 원에 달하는 부양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실물 경제 전반적인 위기가 급속히 번지는 가운데 각국이 슈퍼 부양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기업의 줄도산과 대량 실업, 상점 폐쇄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국내 총생산의 10%에 해당하는 2조 달러, 우리 돈 약 2,490조 원에 달하는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비자들의 밥값이나 여행비 일부를 지원해 타격이 심각한 음식과 관광업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호주 정부도 추가 예산을 마련해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군사과학원 의학연구원 생물공학연구소와康신호 생물 주식회사가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산했던 후베이성 우한 지역의 18세에서 60세 주민 108명입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량에 따라 3개조로 나뉘어 14일간 집중 격리시설에서 지내면서 상태를 점검받고 이후 6개월 안에 재검사를 통해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공포에 사로잡힌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 최근 한 달간 3경 2천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 국내 총생산의 17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조사 대상 86개국 중 아프리카의 말라위를 제외한 85곳의 증시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별 감소율은 콜롬비아가 52%로 가장 컸고 브라질 48%, 러시아는 46%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38%로 18번째로 감소율이 컸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중국의 시총은 10%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6개 대륙 중 가장 늦게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중남미에서 한국의 대응법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보건정책 전문가 파견과 진단키트 수입 희망 의사를 밝혔고 칠레와 아르헨티나 정부도 한국의 자가격리 앱과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 방역 체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선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법을 공유했고 주 칠레 한국 대사관은 관련 정보 자료를 스페인어로 번역해 현지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와 이란이 각각 수감자 맞교환에 합의해 억류자 1명씩을 석방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인 기술자 로홀라네자드와 프랑스인 롤랑 마샬이 석방돼 각 대사관의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양국의 수감자 교환 추진을 보도한 현지 언론은 프랑스 정부가 감형으로 프랑스인 수감자를 석방하려는 이란 사법당국의 의도를 고려해 상호 협력 행동 차원에서 이란인 수감자를 풀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지파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위장교회 소속 교도 명단을 뒤늦게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7일 2차 행정조사에서 선교교회라고 부르는 신천지 위장교회 2곳을 확인하고 교도 47명의 명단 제출을 요구해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위장교회 교도들은 신천지 대구지파의 정식 교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역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시는 해당 교회가 일반인이 거부감 없이 신천지 교도가 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가이드를 내놨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코로나19 기업가제와 정부 지원 제도를 종합해 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 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배포했습니다. 가이드에서 대한상인은 감염 수준을 3단계로 나눠 단계별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대한상인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 3단계 권고안에 따라 노사협력을 통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달 만에 주요 100개 상장사 시가총액 3분의 1이 증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시 엑소 연구소는 20개 업종별 매출 상위 5개 상장사 시가총액이 지난 20일 629조 원으로 국내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난 1월 20일보다 29.7% 226조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8일간 12.7%가 감소했고 이달 말 600조 원을 밑돌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업종별 시가총액 감소액은 전자가 126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7조 원, 금융 19조 원 순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노인 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17년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결근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박사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8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의 동의자 수는 20일 오후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한 청원은 지난해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으로 183만 1,900명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조 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성범죄자 최초로 얼굴과 신원이 공개됩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정종승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소비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수영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은 최근 매출이 급감한 음식점과 카페를 직접 찾아 이용하고 기도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지역 상권의 업체 목록을 공지하고 함께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수영 목사는 지역과 이웃을 위한 작은 사랑과 섬김으로 시작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선교의 앞장서는 낮은 울타리가 2020년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묵상집을 기획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호 예수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낮은 울타리는 부활호 특별 이벤트로 코로나19로 직접 선물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한 곳만 선물해도 배송료를 지원하는 사랑의 우편 배달을 실시합니다. 또한 1,000원 후원으로 교도소와 보육원 등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1,000원의 사랑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가 정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랑제일교회가 이미 경고한 7대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예배를 강행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입니다. 박 시장은 이어 위반 시 집회에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에는 확진자와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예배 방해 행위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예배를 방해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상황과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당은 예배 금지 권고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다른 다중이용 시설인 PC방, 클럽, 영화관 등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조차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도들의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 믿음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우선순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